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33절 말씀까지를 함께 긁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극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 15절 말씀부터 함께 긁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사실 성경 여러 군데서 많은 곳에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 이 행함이라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 같은 말씀을 지푸라기 복음 취급하면서 이 성경에 포함도 안 시켰잖아요. 너무 이렇게 한쪽만 치우쳐서 집중적으로 보다 보게 되면 다른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바퀴, 수레바퀴를 함께 잘 굴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제 행위를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계속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떤 행함을 통해서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 계속 긁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하여라는 말씀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 이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멘 할 수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또 생각하기 이전에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긁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누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그게 허망한 말인지, 미혹하는 말인지, 아니면 참된 말인지 진리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잘 분별하는 가운데서 아멘 할 것은 아멘하고 노멘 할 것은 노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자겠어요? 생각 없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늘 생각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좀 생각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글을 봐도 행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글과 글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글쓴이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데, 생각 없이 읽으니까 지나치게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서 헛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의 시대 상황, 전해질 당시의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말하는 자는, 화자는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을까?
듣는 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지혜로운 자들은 생각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질문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안개와 같은 삶인데 영원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잠깐이잖아요. 예, 세월을 아껴야 되겠어요. 이 세월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때가 악합니다.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탄이 더욱 발악하는 때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아주 심한 때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질문을 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의심을 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말고 이제는 성경을 긁자라는 겁니다. 성경 긁기의 핵심은 생각하는 것. 성경 긁기의 핵심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긁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 개역 개정판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다른 번역서들이 여러 있으니까 그런 번역서들을 참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옆에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을 이렇게 옆에 함께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긁고 있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합시다. 술이 방탕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술 자체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그냥 술 자체는 그냥 술이에요. 그죠? 예. 뭐 세상에서는 기호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건 뭐냐면 술을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탕한 자리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다 이렇게 나쁘게 말하기보다는 방탕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어찌 보게 되면 술 안 취하고도 방탕할 수 있어요. 술 취하고도 방탕할 수 있지만 다만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서 방탕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일 뿐이겠죠. 예. 여기서의 방점은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 취한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예. 성령에 취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술 만땅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방탕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탕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방탕한가 방탕하지 않은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무슨 뭐 입신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걸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방탕한 자리로 쉽게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긁는 시간을 기뻐하는 것이죠. 범사에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죠. 성령 충만함의 결과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것이죠. 오늘날 조직교회에서 교회의 구조가 뭐 평신도가 있고 뭐 성직자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피라미드 계급 사회처럼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복종하라고, 피차 복종하라고,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예.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가 누구보다 낮고 누가 누구보다 뭐 천하고 못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위대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게 있고 각자 또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어진 섬김의 직분인 것이죠. 오히려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은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복종해야 되는 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복종이란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는 21절과 22절을 단락을 나눠놨잖아요. 다른 본문처럼 읽기 쉬워요. 그래서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이게 남자 목사님들이 지나치게 강조한단 말씀이에요. 예, 이거 옳지 않아요. 22절 말씀도 21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피차 복종이 함께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는 거예요. 다 피차 복종이에요. 예. 그러면서 22절에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죠. 피차 복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님께 하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라. 예.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은 이니. 예. 이런 본문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싫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기보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 예. 여기 다 피차 복종에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공동 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의 구원자로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아마 이제 복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다면 정말 그리스도처럼 복종한 분이 없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래서 23절 말씀에 남편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치환된다면 남편은 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상하의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피차 복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질서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질서. 예. 교회가 이제 중구난방으로 막 움직여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이것이 무슨 권위의 상징이고 복종과 피지배 이런 관계가 아니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복종과 피지배 높고 낮은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다만 가정에서의 어떤 질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은 피차 복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예,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이 복종이란 단어가 불의에도 복종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아까도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예, 불의한 것은 악한 것이고 우상숭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25절. 남편들아, 이게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하는 것보다, 저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가,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는데요. 예.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 복종과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피차 복종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고, 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가 같이 한다면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죠. 26절 계속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교회 안의 구성원들 간에 피차 복종하면서 여인들 또 남자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복종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평행선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피차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뭐 남편은 사랑만 해야 됩니까? 남편도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뭐 아내는 뭐 복종만 해야 됩니까? 아내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피차 복종, 피차 사랑의 관계입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예.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육의 구원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도 미워하지 말고, 예. 잘 양육하고 보호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겠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예. 부부의 관계는 이와 같이 끈끈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뭐 부부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합된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의 비밀 신비하죠. 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 결국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건 비유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데 우리가 각자 연결되어서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마지막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함께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것도 가정교회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또 확대되면 교회의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구체적인 행위이다 라고 교훈을 주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긁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좋은 마음으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